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열왕기상 20장, 21장, 22장 아람과의 1차, 2차, 3차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열왕기상 20장에 아람이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열왕기상 19장에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그때가 이제 아합이 왕이니까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의 부인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 되면서 아합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플러스 이세벨이 섬기는 태양신 숭배, 바알 숭배를 하면서 더욱 악한 왕이 되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가 오늘날의 캐톨릭인데 태양신 숭배는 여호와의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진노하셔가지고 바알 숭배로 인해서 진노하셔가지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3년 6개월 가뭄을 겪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아이를 삶아 먹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하면서 비참한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3년 6개월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시돈과 두로 사이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 집에 가서 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 3년 6개월이 지나면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들어왔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아주 죽이는데 그냥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들어오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환경으로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보면 죽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들어오죠.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씀 약속을 가지고 엘리야가 들어오죠. 그래서 아합을 길거리에서 만나고 아합에게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갈멜산에 모아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엘리야가 참이냐,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바알 선지자들이 참이냐,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의 번영과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신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이 세상에서 복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여기는 것이 바알이죠. 바알 숭배. 이 바알 숭배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바알이 마귀 루치퍼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뭐 물질과 풍요를 뭐 허락한다 뭐 이렇게 이제 속이지만은요. 사실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죠. 이 바알 숭배가. 마귀 루치퍼를 경배하면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그 바알 숭배.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아주 극악한 종교 조직이 바알 숭배 캐톨릭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다. 엘리야의 번제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쏟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갔다.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갈 뻔했네. 바알 선지자들에게 쏘가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바알신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은 바알신이 풍요를 줄 거야. 여기에만 쏘가가지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내 영혼이 천국 가는지 불못 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았다. 바알은 이 땅에서만의 그것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막아놓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러한 그 사실조차도 못 깨닫게 하는 거죠. 바알 숭배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취해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함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떠나면은 뭐 천국에 가는지 불못에 가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살잖아. 그죠? 그냥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고 내 인생이 죽을 때까지 행복을 누리며 살면 되고 내 가족,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어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이 있다 너희들에게. 영생.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고 너희들이 거해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야.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가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 엘리야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의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엘리야. 그래서 그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말씀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백성들이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그죠? 송아지 그 엘리야의 번제를 통해서 저 송아지가 예수님의 그림자다. 저 송아지에게 내 죄가 넘어갔어. 그래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송아지가 심판을 받았어.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 송아지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의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서 썩은 거를 깨닫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죠. 엘리야와 그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 숭배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비가 옵니다. 그 비가 오면서 장대 같은 비가 오면서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때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있잖아요. 형편을 보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40일 40야를 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지금 여기 엘리야가 거짓 바알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 백성들하고 엘리야가 죽여가지고 참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그죠? 그러면서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담대했어요. 그죠? 그때는 아주 바알 아사라 선지자가 떵떵거리면서 아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니는 그런 시대였잖아. 그죠? 하나님의 종들은 막 죽임당하고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죽였잖아. 그죠? 바알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비가 왔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 해요. 그죠? 엘리야가. 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에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랬죠.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강한 바람이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이 그냥 바람이 산을 갈러. 바위를 부수나 바위를 부숴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아람의 왕은 베나닷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하사엘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예후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운다라는 말씀이죠. 또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말씀.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겼다 하나님께서. 근데 엘리야는 지금 혼자라고 여기고 있어. 그죠? 네. 참 꼭 우리는 눈으로 봐야지만 인제 확인하고 기뻐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개월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러니까 24마리로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4마리로 밭을 가니까 굉장히 부자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0절에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참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뭐 가진 거 다 가졌어. 그죠? 그러면서도 막 마음이 공허해 가지고 '내가 참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어 마음이 공허하다. 정말 내 마음을 채울 것이 없구나.' 이러면서 참 허탄하다.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공허함. 부자인데 먹고 사는 문제 다 끝났잖아. 그죠? 근데 물론 있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아무리 부자라도 그 3년 6개월의 가뭄을 겪었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뭐 가뭄은 겪었지만은 그만큼 인제 그 뭐라 그럴까? 보통 백성들하고 틀린 거죠.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도 마음이 공허하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인가? 아 참 공허하다.' 그러면서 엘리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니까 뭐 금방 그냥 뭐 엘리사가 따라와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 할렐루야. 내 인생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목말라하고 왜 그랬나? 내 안에 생명의 생물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냥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그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따라요. 복음 전하는 길로 온다 인제. 그러면서 인제 20장에 전쟁이 아람이 쳐들어왔네. 그죠? 아람. 베나다시에 이때는 1절에 그러니까 인제 아람 왕 20장 1절 아람 왕 베나다시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그래서 왕 32인이다 그러면은 그 아람 주변에 왜 또 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인제 부족들도 인제 나름대로 왕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인제 아람 왕이 가장 인제 그 세력이 세니까 거기에 붙어 갖고 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제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람이 오늘날이 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다 그냥 아람 왕을 인제 가장 세력이 높은 자로 하면서 이렇게 인제 같이 쳐들어온 거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3절에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베나다시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갖고 다 내 거다 그냥. 네 은금도 내 거고 네 처, 네 자식들 뭐 다 내 거요. 그러니까 아합이 또 뭐라 그래요? 4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다 당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합이 얼마나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죠? 비굴하다. 자 5절에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이거 이제 베나다시 그래? 아합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다 가져가라고? 이거 이제 아합 거. 이거 베나다시 안 되지 그럼. 아예 그냥 이참에 그냥 국민들 것까지 싹 그냥. 그래서 이거 마귀가 어떤 이렇게 점유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적군이 싸워가지고 왜 점유할 때 어때요? 빗장 하나 딱 열어놓으면은 점점 더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아합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아유 내 거 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니까 이제 베나다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5절에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5절에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6절에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가져 가리라 한지라. 아하 이제 베나다시 그러는 거죠. 아하 네 것만이 아니고 네 신복들 뭐 네 백성들 다 내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상황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알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 머뭇머뭇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대결로 인해 가지고 복음으로 돌이켰잖아 그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이 지금 싸움에 임하는 상황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틀리잖아요 지금 아합하고.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여기서 신복에 대한 거는 싹 뺐네 그지? 그냥 베나다시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근데 이제 8절에 이제 이거 장로와 백성들이 뭐 다 알아듣는 거지 뭐 왕 거 가져가면 뭐 우리 거는 뭐 자동적으로 그죠? 이제 그런 지혜가 이제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9절에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스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아합만 하는 것은 뭐 들어주겠는데 그 다음에 신복에 대하고 이런 거는 내가 할 수가 없다. 이제 아합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10절에 베나다시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이 백성들로 인해서 힘을 얻었어. 자,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온 백성들로 인해서. 자, 12절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그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13절에 이제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가지고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죠?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아합이 어때요?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마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갈멜산의 대결로 인해 갖고 바알 선지자가 아주 가짜 선지자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 엘리야와 백성들이 8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잖아. 그죠? 그리고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남아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마음이 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머뭇머뭇하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확 돌려버렸어요.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수저 어렵다. 이 복음이 참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 얘들이 구원받은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쟤네들은 왜 청소년들 보면서 아유 쟤네들은 아직은 아니요. 뭐 이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른들이 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볼 때 좀 더 뭐 믿음이 잘하면은 뭐 이러면서. 근데 아니죠. 이 청소년들, 구원받은 청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14절에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15절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232명 구원받은 청소년들.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하나님이 7,000명 남겨놓으셨다 그랬는데 그죠? 7,000인이더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죠. 16절에 이제 베나닷은 이제 아이고 이 싸움은 이겼어. 그래갖고 이제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취했습니다.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돔누랑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17절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래요. 그러니까 오므리 때 사마리아로 옮겼죠. 수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17절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왕의 칭호를 베나닷이라고 하는데 또 아람왕 그러면 베나닷이 있고 또 이제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는 하사엘. 그죠? 그래서 베나닷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베나닷이 이름이요 여기서. 그래서 베나닷이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왜 바로라 했잖아. 바로. 그것처럼 아람의 어떤 왕의 칭호가 베나닷인데 이 베나닷의 이름을 쓰더라고요. 아람 왕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이제 그 베나닷의 사람들이 18절에 저가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19절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20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그래서 글쎄 이 구원받은 청소년들 232명으로 시작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네. 그래서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그래서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2차 전쟁.
이제 22절에 보면은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다음에 또 칩니다. 응?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23절에 아람 왕이 인제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싸움에서 왜 졌냐? 이스라엘의 신은 저기죠." 여기서 지들이 뭐라래요.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진 거니까 힘을 길러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자 인제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선지자가 다 얘기해 주잖아. 그죠? 24절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25절에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은 말대로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네. 지금 아람 왕의 신복들이 인제 아람 왕에게 인제 이야기하는 거네. 그지? 예. 25절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인제 아람 왕에게 아람 신복들이 이야기한 거였고요. 그거를 인제 지금 선지자가 또 고대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그지? 네. 여기 지금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리이다." 인제. 그래서 인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아람 왕이 인제 그 아람 신복들이 인제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을 또 칩시다." 인제 이런 거잖아. 그지? 예. 자 26절에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자 27 "이스라엘 자손도 정과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아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워. 염소 두 작은 떼.' 아람은 그냥 뭐 그냥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사람 수로 보면 그래. 그죠? 형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이거 어떻게 싸우냐?' 근데 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기 지금 28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인제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29절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보병 10만을 죽였습니다.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이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뭐 2만 7천 명이 또 죽었네. 그지? 아람 사람이 아람 군대가.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먼저 10만 명이 죽임당했어.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람이. 그러면서 또 도망갔는데 또 성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의 그 아람 군인이 죽고. 그러니까 뭐 베나닷이 정신이 없는 거죠. 31절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이다." 그러니까 인제 이 베나닷 신하들이 이제 술수를 내는 거죠. "베나닷이여 살려 달라고 해 봅시다 아합 왕에게." 네. 그래서 인제 32 절에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는데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그러니까 인제 사자를 보낸 거지.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이 아합이 아주 지금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은, 그죠? 아람이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난리도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아합이 베나닷을 진멸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언제부터 형제? 아니, 아합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베나닷을 형제라 그래요? 자, 33절에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이제 아합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베나닷을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아합 왕에게 나오니 아합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세상에나 세상에나.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이러한 자를 향해서 병거에 올려요? 그래가지고 34절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이 이제 살았으니까 아합을 이제 녹여야지, 그지?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거 아마 베나닷이 아마 사마리아에서 그 베나닷의 그 아버지가 베나닷의 거리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아합에게 이제 베나닷이 이제 그러는 거죠. 아합이요, 당신도 다메섹, 이 아람의 나라잖아, 그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다가 아합의 거리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합의 거리.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아합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물론 이제 아합은 벌써 엘리야에 의해서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고, 이제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는 그 말씀을 열왕기상 19장에서 하셨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멸을 해야,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자를 아합이 놓았기 때문에 아합이 대신 당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도 아람 백성 대신 당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넌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내가 왜 쳐 너를, 그 치기를 싫어한지라. 치라 그러면 쳐야 되거든.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왜 치는데 이유를 달아. 그래서 36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래서 사자가 이 선지자가 너 나 쳐라 그랬는데 안 쳤어. 그러니까 대신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라 그러면 쳐야 되는 거거든.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거든. 그거 살려놓으면은 대신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안 그러면 지가 죽으니까. 38절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39 아합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희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얻어맞고서 이제 변형을 하고 이제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왕이여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켜. 이 사람 잃어버리면은 네가 대신 죽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제 얘기를 했거든요.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켜. 안 그러면 네가 대신 이 사람 대신 네가 죽는 거야. 이 사람을 꼭 지켜야 돼. 근데 인제 이 사람이